우리는 지난주 6월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었던 6월절 그 밤,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 전역을 뒤덮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집 문설주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듯이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을 넘어 영생으로 건너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아들을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수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더 나은, 더 풍성한 삶을 향하여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은혜의 여정으로 하나님의 이 초대를 응답하여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그 이후에 넘쳐나는 은혜와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하면서 야 이제는 자유다, 디 엔드가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죠. 어떤 시작입니까?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나안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떠나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사랑 앞에 그들이 점점 변해갑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죄에 물들어 있었던, 소망이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그의 역사 앞에 점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여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두려움과 시련의 연속이었죠.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최고의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오늘날 광야와 같고 자꾸 나만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막막해 보이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실수함 없이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걷게 하실 때 우리를 결코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실 때에 그래 너희들 걸어라, 이쪽으로 걸어라, 저쪽으로 걸어라, 아니죠. 방향을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동행으로 인하여 홍해가 갈라지고 수많은 적병이 쓰러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경험되어짐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때를 따라 그 도우시는 은혜가 반석에도 샘물이 나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찬양하였듯이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보고 다 해봤더니 우리가 공허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소망이 되시며 구원이 되신 예수께 나와
우리의 삶을 믿고 맡기며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걸게 되므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구원 이후에 놀라운 삶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기로 우리가 결정하셨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가르쳐 주시는, 경험케 하시는 그 놀라운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비록 우리가 더딘 것 같고 나만 자꾸 굽어 도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은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꼭 붙들며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그 이야기를 완성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어떤 길로요? 선한 길로요. 여러분, 요즘 우리 어디를 가려고 하면 대부분 차에서 내비부터 켭니다. 목적지를 입력하면 가장 빠른 길, 가장 효과적인 길, 실시간 교통 상황과 도착 예정 시간까지 딱딱 알려주죠. 굉장히 똑똑하고 편리한 기술입니다. 가끔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내비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도 될 텐데,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빠른 길이 정말 좋은 길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빠른 길이 정말 좋은 길일까요? 세상은요, 속도가 미덕입니다. 최연소 입학, 초고속 승진, 단번에 합격,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와 해요. 저 사람 성공했다, 능력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승진했다만 주목해요. 승진하고 난 뒤에, 최연소 입학한 뒤에, 그 뒤에 어떻는지를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잘 살펴보니까요, 정작 빨리는 갔는데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도중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빠르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느리더라도 잘 준비되는 게 중요합니다. 돌아가더라도 더 깊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길이 빠른 길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고 김대중 대통령 집권 때 비서실장으로 있었는데, 그가 경험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수차례 선거에 낙선했고 가택에 연금까지 당했고 또 죽음의 문턱까지 가야만 하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의 인생은 돌아간 것 같고 꽉 막힌 것 같고 멈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버텨야 하는 시간들이 참으로 길었습니다. 마침내 드디어 대통령의 단성이 되었는데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우리나라가 IMF로 한참 무너지고 있는 위기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긴 시간 돌고 돌며 인내하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함으로써 IMF가 조기 극복될 수 있었다라고 소개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 한류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 문화 정책을 펼치면서 이 한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위기 앞에서 돌아 굽이굽이 도는 그 인생의 기가 막힘 속에서 인내하고 버텨내며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견고해졌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결과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빠른 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잘 준비되는 길이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요, 빠른 길보다는 양떼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확실한 길로 느리더라도 그런 길을 선택하는, 양떼를 지키는 자가 선한 목자,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주님이 그런 길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여정을 보면 딱 그 하나님의 의도를,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 라인으로 출애굽 경로죠.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숲곳에 첫 밤을 묵고 홍해를 건너고 레비딤과 엘림과 쭉 내려가서 시내산까지 갑니다. 이 시간이 2달 반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1개월 정도 머물고요. 11개월 뒤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방향까지, 여기가 가나안 땅 초입이에요. 여기까지 10하루길,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11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파란색 화살표를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걸 다 기록을 쫓아보고 계산해 보니까 저 파란색 선은요, 라암셋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7일 정도 걸립니다. 자, 어떤 길이 빠른 길입니까? 파란색 길이 빠른 길이죠. 그죠? 왜 갑자기 자신이 없으셨어요? 파란색 길이 빠른 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출애굽 와 했으면 우리의 예상은 저 파란 길로 빨리 가야죠. 그래, 너희도 고생했으니까 빨리 가. 빨리 가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누리면서 나와 함께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 보지 않을래?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세요. 왜 그런지 1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파란색 선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은요, 전쟁에 매우 능한 족속이었습니다. 한번 싸우면 지는 일이 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 때부터 종이었어요. 사병 동안 싸워본 적도 없어요. 그냥 때리면 맞는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이 전투에 능한 민족과 맞닥뜨렸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보자마자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고 다시는 안 가겠다고 할까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그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돌아가게 하십니다. 어디를 건너게 하십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무엇을 겪게 하십니까?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다 건넜더니 따라오던 애굽의 병사들이 철병가가 어떻게 되죠? 다 빠져 죽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저 민족, 저 군대 내가 훅 불면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그 광야의 모든 시간들은요, 눈앞에는 늘 절망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 그 모든 길에서 하늘에서 메추리가 나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며 도대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은요, 비록 힘들고 어려웠고 두려운 길이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철저하게 깨닫고 준비되고 훈련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빠른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지는 그 시간 자체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삶을 좀 보여주는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놀라지 마시고 보십시다. I'm a scat man. I'm a scat man.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한 번쯤 들어보셨죠? 눈에 띄네 광고에도 나왔고요, 우리 청소년들 빅뱅 앨범에도 수록되었고요, 인터넷 밈에서 가끔씩 들려오는 이런 멜로디가 한 번쯤 들어봤는데 누구지? 라고 하셨을 겁니다. 주인공은 스캣맨 존이라고 해서 본명은 존 폴 라킨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심한 말더듬증을 앓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려웠고 자신들의 말투를 흉내내며 놀리는 아이들 때문에 어릴 적에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점점 열등감이 되어갔고 그 열등감은 결국 술과 마약이라는 어둠의 길로 그를 이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재즈 공부를 하다가 스캣이라는 음악의 멋진 장르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방금 사블라라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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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어떤 가사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사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리듬에 내가 전달하고 싶은 그런 감정들을 그냥 말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전달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대부분 재즈 하는 사람들이 뭐 가사 말 같지 않은데 뭔가 다다비다비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게 스캣의 장르입니다. 말 더듬이의 스캣맨으로서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이거다 싶은 너무나 좋은 장르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열심히 이 음악에 빠져듭니다. 그런데요, 그 음악을 처음 선보인 때가 언제냐면 그의 나이 53세였습니다. 크루즈 선상의 무대에서 처음으로 이 노래를 꺼내게 되는데, 이 나이라면 대부분 은퇴를 바라보고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돌고 돌아서 첫 공연을 크루즈 선상에서 이 스캣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 공연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사람들이 또 나를 놀리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지만 담대하게 공연을 펼치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연신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방금 영상 봤을 때 재밌지 않나요? 뭐지? 하고 딱 집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순간 존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감추고 싶었던 이 약점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구나. 그 오랜 시간 인고하면서 이것들 꺼내드렸을 때에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들었던 이 노래에 정말 중요한 가사가 있는데 뭐냐면, 나는 스캣맨이다, 나는 말더듬이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너도 할 수 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방금 첫 마디가 뭐였어요? I'm a scared man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 내용들이 계속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나도 하는데 너라고 못하겠니? 라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는 세상이 말하는 빠른 길을 걷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속도로 걸었고, 오히려 그 강야와 같은 시간이 그를 더 단단하게 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었었습니다. 말년에는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라면 난 괜찮습니다. 나는 최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빠른 길이 아니었고요, 고생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잘 해석하고 그의 생을 마감할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은
그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살아보고 깨달아보니 저는 괜찮았습니다. 한번 살아보니 정말 멋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도 응답이 더딜 때, 상황이 멈춘 듯 할 때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빠른 길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길이며 준비시키는 길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 혹시 돌아가는 듯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길에서 단 한 걸음도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늦어도 괜찮습니다. 남보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나만의 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계획하시며 실수함 없이 인도하시니 느려도 괜찮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작하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가 비로소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걷는 길을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빠른 길이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그 선한 길이 종종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은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낯설고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한 길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왜 나만 이루고 갔습니까? 그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광야로 내모실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보다 앞서서 그들의 모든 걸음 위에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걸음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기가 막힌 어려움을 겪을 때에 얘들아, 너만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함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늘 그렇게 말씀하시며 40년 동안 그들의 머리털조차 상치 않게 인도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선하신 우리 주님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구름기둥 보신 분 있습니까? 없죠? 지난밤에 불기둥 보신 분 없죠? 네, 더 이상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은 없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우리의 인도자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우리의 삶을 실수함 없이 인도해 가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게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믿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인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승리하는 삶으로, 열매 맺는 사람으로 걸어 나가야 될 텐데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한 자매가 조용히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자매인데요, 중요한 이직을 앞두고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두 회사를 놓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대기업입니다. 연봉도 좋고 조건이 좋습니다. 다른 한 곳은 좀 보수도 작고 상대적으로 낮지만 사람 중심의 가치와 사역의 비전이 분명한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와중에
이 자매의 마음속에 시편 32편 8절의 말씀이 계속 떠오르고 묵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에 대기업이 아니라 그 중소기업에 사람 중심 또 하나님 향한 사역의 비전이 있는 곳을 향해 마음이 점점 더 가고 그 회사를 생각할 때에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렇게 결단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 속에 이 자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항상 성공이 보장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자매는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평강을 따라 선택했고 그 선택은 점점 그녀를 하나님과 더 가까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 또 이 자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돌아가는 길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성공을 두고 너는 왜 그렇게 돌아가니? 라고 말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꼭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결국 그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이 자매가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4가지 방법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자매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시편 32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선택의 기준을 통해 분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성령의 인도는요,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자매가 이 말씀을 깨닫고 기도해 보더니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하나님 사역의 비전이 있는 그곳에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편안한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막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가 하면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여기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여기서 덧붙여서요, 이 자매는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공동체의 권면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은 한 사람의 결단 속에서 일방적으로 역사하기보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같은 목소리로 확신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나 목회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함께 이 일들을 고민할 때에 그래도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죠. 우리에게 왜 소그룹 모임, 특별히 목장 모임이 중요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고민하며 말씀을 나눌 때에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목장 모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걱정인 것들을 속에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이끌어 주시는 믿음의 동력자들도 여러분의 주변에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로, 상황의 흐름도 성령의 인도의 일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점점 가니까 제가 말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결단했는데 상황이 갑자기 닫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점점 그렇게 열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을 여실 때가 있어요. 하나 닫으시면 하나 여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처럼 바울은 아시아로 나가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를 틀잖아요. 하나를 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이 일입니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황 보고 무엇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제가 4가지 말씀드렸어요. 우선순위입니다. 말씀, 그 다음 뭐예요? 기도, 그 다음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상황. 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잘 살펴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반드시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딱 알맞는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더디다 할지라도, 막막하다 할지라도 단 한 걸음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반드시 예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을 다루는 부분인데요,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들 수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 가슴이 답답하고 울렁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찬양 함께 하면서 걸음을 멈추지 말고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말고 마침내 우리를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완성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